각 나라마다 보면 그 나라에는 유명한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년에 2차례씩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보면 유명한 절기, 이거 명절이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복해서 지키는 명절이 세 절기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 무교절, 수장절, 맥추절, 이 세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일까요? 이 절기가 왜 중요합니까? 혹시 절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절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무교절을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장자가 죽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 무교절인데 이 절기는 좀 복잡하죠.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맥추절은 무엇이냐면 무교절이 끝난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은 왜 중요하냐면 시내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은 봄추수가 끝나는 즈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맥추절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날이요 성령께서 오신 날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돌비가 없었다면 그들이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었을 것이고 교회가 생겼어도 성령께서 오지 않았다면 정말 교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확인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순절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인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도장 찍듯이 찍는 것이 바로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뭐냐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 그들을 살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 나오는 말씀 보면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교절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절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절기는 지키되 마음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것도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때로는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절기가 기쁨과 축제의 날이 아니라 근심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왜 굳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고 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 이 마음만 하나님 가고 오면 안 되는가? 그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적은 것은 가난한 집은 아주 가난한 대로 집 비둘기는 아니면 산 비둘기라도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게 하는 데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절기를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이 세 절기가 모두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무교절은 처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맥주절은 보리 추수가 끝날 때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날 때입니다. 결국 이 세 번의 절기는 보면 이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이 절기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은 한 번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는 예방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방적 의미,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방 풍속과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방인들은 이 추수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신들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추수만 끝나면 성대한 제사를 지나요. 막 축제를 벌이는데 아주 좀 난잡하기도 하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추수가 끝나거나 시작되거나 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그들의 이방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예방적 의미가 여기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의도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살 때에는 늘 모자라고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가나안 땅에 가면은 훨씬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부요한 생활에 젖어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받은 날,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은 날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은혜를 베푸신 것을 놓치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를 늘 기억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은혜 중심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겠지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킴으로써 기억하게 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나옴으로써 자신의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물질에 대한 메마름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더 큰 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성경의 근거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가끔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거기서 왜 지켜야 되느냐고 자꾸만 되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맥추감사절도 없애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고 또 하나는 감사와 관련된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꼭 예물과 관련된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명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지키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 명령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절기를 꼭 지킨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특히 유월절 절기는 어김없이 지킨 것이 잘 나옵니다. 지금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무교절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맥추절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수장절은 내일에 대한 대책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이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다음 추수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는 과거나 현재가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간적인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반복해서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감사가 한 번으로 머물면 안 되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현재만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특징이죠. 우리는 달력으로 숫자를 정해서 내일이라는 그런 것을 표시하고 있지만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그것이 딱 멈추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나의 날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오늘을 살아갑니다. 과거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늘 오늘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에 내일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는 하나의 입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내 마음에 촉촉한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그 마음에 풍성함이 있어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삶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거기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평생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